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애굽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져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바네스를 통해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지 않고 그 땅에 살도록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골고루 흩어져 사는 모습들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애굽 땅에 흩어져 사는 남은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들과 이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정말 소명을 준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소명과 사명감을 잊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자들마저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은 복잡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말씀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어제 들었지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애굽에 가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들이 애굽에 가봤자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교만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의 심각한 영적 침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교만하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고 업신여기면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에게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해도 은혜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다시금 그들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우리는 똑같은 소리를 계속해서 듣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잔소리라고 말을 하죠.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듣고 자랐습니까? 결혼을 해도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듣지요. 자녀들에게도 잔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에게나 잔소리를 합니까?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고 우리가 잔소리를 하느냐 말이죠. 예레미야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게 볼 때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나를 죄의 유혹 가운데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한 생명의 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또한 잔소리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잔소리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만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답답하니까 또 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생명과 결부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지요. 아무리 싫어도 안 듣겠다고 귀를 막아도 또 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누가 그 남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택한 백성에게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사이에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너희들 지금 그렇게 애굽 땅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 땅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황폐하게 되었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을 충고하던 이스라엘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걸 너희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고치지도 않고 교만해져서 그야말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느 날 보면 사라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고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10년이 지나고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대단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영화라는 게 지금 세상에 어떤 부를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를 쌓았습니다. 많이 모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해진 것입니까?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그럴 인생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나아가서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삶을 살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소명감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누구를 알면 값싸게 굴지 않지 않습니까? 음녀란 무엇입니까? 쾌락이 있으면 아무데나 그냥 가서 잠자리를 하는 여자 아닙니까? 창녀란 누구입니까? 돈만 주면 뭐 상대를 가립니까?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음녀나 창녀라고 부르죠. 또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 점집 저 점집을 찾으면서 기웃기웃거리고 이 우상 저 우상에게 절하고 이 종교 저 종교의 마음을 뺏기고 그런 게 모두 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어찌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내버려 두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이 또 애굽 땅으로 와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출애굽에서 했던 그 일들을, 그 우상 숭배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안이 없습니까? 4절과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으로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날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기가 닳도록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당을 만들고 산당에게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레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도 하죠.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을 안 듣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상 숭배를 하는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상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상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지 아니하면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자식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으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으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복권을 사서 대박 나볼까? 주식에 빠져가지고요, 그 주식을 보고 있는 것이 우상숭배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삶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오는 것보다 아침에 일어나면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보다 핸드폰을 열어서 주식창을 열어보는 것이 오늘날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도 바쁠 시간인데 이제는 주식을 사서 그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지요. 그런 젊은 세대가 일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목돈을 손에 쥐는가? 어떻게 하면은 큰 돈을 벌어서 내 자녀들을 행복하고 또 평화롭게 살게 할 것인가? 그것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젊은이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나이 든 사람이든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휩싸여서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몰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벼랑 끝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나의 이익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해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 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느냐. 이 본문의 자기 영혼은요, 한 사람의 전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너는 악을 행하여 내 영혼을 해하느냐? 왜 너는 죄를 지어서 내 영혼을 해치고 있느냐? 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왜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 너의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죄를 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영혼을 해치기 때문이라는 그 말입니다. 죄악이라는 무엇입니까? 자해행위라는 것이죠.
또한 죄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을 가져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황폐한 땅을 보지 못했느냐?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느냐?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잘 없는데 예전에는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술 취했다고 머리로 술병으로 화가 났다고 막 머리에다 자해를 하고 담뱃불로 자기 몸을 지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고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그 죄악 가운데 있음을 알면서도 그 일들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의 그 세상에 관심을 갖기보다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이 보이는 공간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한한 공간으로 점점 확장되는 의식이 무한대 확장이 되는 그 공간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보면 가룟에게 요한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우리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사는 것보다 더 큰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부를 가졌다 한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한들, 아무리 많은 사업을 펼친다 한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때 고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행복한 하루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김대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목요 합심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샤인코스 게스트들과 섬김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김강섭, 노시연, 윤수환, 윤지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과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윤두선 집사님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조문을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7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 자신이 너무나 앞서갈 때가 많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앞서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